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이네요. 한 해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또 함께 예배하고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곳곳에서 섬기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형제들을 돌아보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 또 저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큰절을 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 이 4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받고 12장부터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오늘 16장은 그 전에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하갈과 그애가 낳은 이스마엘은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신약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오히려 이 메시아 계보에 있어서 해가 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창세기 16장을 읽어보면 사라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갈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종인데 굳이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하갈이라고. 이제 16장에서 하갈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지요. 애굽 사람. 아마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많은 노비 종들을 데려오게 되는데 그때 따라오게 된 사람 같아요.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사레는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점점 노쇠해 가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방법이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도록 하려는 거지요. 고대 시대에 뭐 자연스러운 그런 관습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종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려고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이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에 때때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 이 12절에 보면 이제 하갈이 낳은 아들이거든요.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대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하갈이 낳은 자손들을 통해서 일어난 거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켜요.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반성이 되고 또 조심스러운 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기다려서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16장 2절 끝에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해보자 하고 제안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거를 올바르게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남편들은 다 아내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아담 때부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지요. 그런데 하와가 먹으라고 주니까 덥석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로 이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들을 말 안 들을 말을 잘 구별해야 되겠지요. 우리 형제님들 아셨지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의 역할이 사실 더 중요해요. 인간적인 영적이지 못한 육신적인 자매가 되면 남편을 무너뜨립니다. 아내는 남편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지요. 이 사례가 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어리석어서 아내의 말을 듣는다니까요. 아내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교회 사역에 대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내들이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남편은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아. 내가 뭐 교회 와서 주님 섬긴다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나만 손해야. 내 시간, 내 물질 나만 손해야. 아내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그렇게 남편들 넘어갑니다. 반면에 이 아내가 영적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깁시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시다. 이렇게 하면 남편들 다 듣습니다. 예, 아멘이시죠? 맞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잠언 31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잠언 31장 전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내가 현숙하면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남편을 장로로 세우세요. 우리 교회는 장로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두 분 장로님이 너무 고생하고 계셔서 제가 늘 안쓰러워요. 우리 장로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꼭 남편을 장로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이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여종을 취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을 했지요. 문제는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어요. 이름 됩니까 안 됩니까? 감히 고대 시대에 여종이 여주인을 멸시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겸손하다가 뭔가 좀 내가 좀 가졌다, 배웠다, 잘났다 이러면은 꼭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매우 어리석은 짓을 했지요. 근데 사실 이 모든 이게 지금 이 원인이 사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제 여기 이 3절, 4절, 5절 읽어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뭔가 부부싸움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이 여종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들 임신하니까 지금 나를 멸시한다 그러면서 막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때라. 집안에 지금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온 집안에 지금 이게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아내가 영적이고 남편을 잘 세우면 집안에 평화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내분이 생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절에 이제 하반부에 보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여주인이 너무 화가 났겠죠. 지가 뭔데 감히 나를 멸시해. 이래서 학대를 하니까 이제 하갈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이제 새로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7절. 자,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자, 광야의 샘물. 여기 보니까 술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명이죠, 그죠? 술길, 지명. 자, 이 지명이 이 지역이 어디로 내려가는 길일까요? 이 하갈이 애굽 사람이잖아요. 1절에 애굽 사람이니까 이제 도망을 나왔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고향 애굽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가는 중에 이 광야에서 우물이 있으니까 거기 주저앉아 가지고 지금 쉬고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 하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렇죠. 고대 시대에 여자 혼자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기를 임신했는데 어떻게 살 길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그 아기를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앞길이 막막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를 당해보셨나요? 살다가 정말 이 사업이 다 날아가고 직장을 잃는다든지 혹은 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앞길이 막막한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보셨나요? 이 하갈 얼마나 지금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 심정이 말할 수 없이 복잡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났다. 여기 보면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게 아니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왔다는 뜻이지요. 이제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쭉 앞에서 처음 나와요.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쭉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권위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제2위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난 거예요.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게 아니라 정말 앞길이 막막한 그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던 겁니다. 왜 찾아오셨나?
여기 10절에 보시면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왔느냐?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7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우물가에 앉아서 하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우물가에 앉아서 하갈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자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 하갈은 약자 중에 약자잖아요. 도망 나온 여종,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낳아서 키울 수가 있겠어요?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고통 속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자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살다가 내가 약자가 되었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하나님은 약자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보세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8절이 이 16장 전체에서 제가 볼 때 아주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냥 하가라 이렇게 안 부르죠. 사레 여종 하가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네가 누군지 너 스스로 한번 돌아봐라. 누굽니까? 사레 여종이에요. 사레 여종이라면은 사레의 손 아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도망 나왔잖아요. 주인을 멸시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사례 여종인데 자기가 임신했다고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도망 나왔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례 여종이기 때문에 사례의 손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지만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의 양심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 너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자꾸 위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 문제의 원인, 그리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하가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사례의 여종이라고 불렀어요. 네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서 하가라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지요. 야, 이게 참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까지 읽어보니까 하갈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지만 사라가 하갈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도 하갈이라고 부르지 않고 단지 여종이라고만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이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 주님은 이 하갈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갈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질문이 이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렙 이 하갈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죠. 마치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묻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가지고 그렇게 질문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려고 물으신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같은 질문이에요.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깨닫도록,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딱 질문하신 거예요. 그때 이 대답이 참 놀라운 겁니다. 하갈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는 거예요. 이 하갈은 이 여호와의 사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 예, 맞습니다. 나는 사레 여종입니다. 자기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갈 데가 없어. 애굽에 간다고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8절에서 전환점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갈이 그 질문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나는 사레의 여종입니다. 난 지금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에 그 문제로부터 헤어나오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정확히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런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겠죠.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 질문이야말로 정말 그분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누구야? 그렇죠. 우리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누구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래가지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오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8절이 전환점이 됩니다. 이 하갈이 자신의 그 본분을 깨닫고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하니까 이제 9절에서 해답을 주십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야, 이 참 돌직구입니다. 도망하나이다 하니까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죠.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여주인이 돌아가면 또 어떻게 자기를 괴롭힐지 모르는데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이런 본성이 있어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직면해가지고 그 문제와 맞서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도망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와야 되는데 숨잖아요. 피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우리 다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하갈도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따끔하게 이야기하죠.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어떤 사춘기 소년이 부모님 잔소리가 싫었어요. 가출했습니다. 가출해가지고 이제 벤치에서 자는데 배는 고프고 날은 춥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상담사가 찾아왔어요. 얘야, 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근데 그게 살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질서에 있어서 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위, 부모님의 권위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의 권위가 있고, 교회는 장로의 권위가 있고, 목장에는 목자의 권위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었나요? 가출, 출가. 아이고, 엄마 잔소리 너무 싫어. 도망가고 싶어.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하죠.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도망가고 싶을 때 있죠. 회사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멀리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더 이상 부모님 밑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고 싶어요.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절을 거쳐오죠, 그죠? 저도 그랬어요. 다 그런 시기를 거쳐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됩니다. 해결책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때가 되어서 주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주님의 때에, 그때는 떠날 수가 있습니다. 독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크게 격려를 줍니다. 자,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사실 지금 하갈은 굉장한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이 우물가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길이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아브라함 그 여주인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로 하여금 돌아갈 수 있는 격려를 주는 거예요. 네가 임신하였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죠? 아들 낳아서 이스마엘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2절에도 그러나 그 이스마엘이 덜 나기 같이 된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이 하갈이 이제 결단을 내리는 거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갈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을까?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 이 여종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위대하신 분의 하나님이시죠. 자기처럼 일개 여종 그리고 도망 나온 이 여종에게 하나님이 무슨 관심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 그 고통을 들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자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하갈이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갈이 붙인 이름이 있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나 같은 약자, 정말 희망도 없고 살 길도 막막하고 미래가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는 거.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제 성경에 보면 여기 설명이 나와요. 이 브엘라헤로이 이 설명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기서 나를 만나주시고 여기서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 약자의 형편에 처해 있어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지금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죠. 만약에 애굽에 갔으면 누구의 아들이 되겠어요? 하갈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하갈의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 여자 혼자 여종으로서 아무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키우겠어요? 그런데 돌아오니까 여주인 사례에게 돌아오니까 그가 낳은 아들은 하갈의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아브라함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 족장 아브라함, 소떼 양떼 거느리고 있고 그 지역에서 권세를 행하는 대단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 하갈이 여주인이 싫다고 도망갔으면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주인에게로 돌아와 그 수하에 복종하니까 자기 아들이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제가 이 창세기 16장과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게 뭔가 안 맞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주 무시하는 투로 설명하거든요. 교리적으로는.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약속의 자녀와 또 육신의 자녀, 또 율법의 자녀, 은혜와 율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이잖아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이게 사라거든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종의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30절에 보시면은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돼 있죠.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내쫓으라. 이렇게 신약에서 교리적으로는 이 하갈이 아주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자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자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많으셨지요. 그래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아파하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하갈이 자기 여종인 자기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피시지 않으시겠어요? 도망 나온 여종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살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혹 마음의 어려움이나 아픔 또 고통이